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단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같이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제가 달라스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처럼 주일 저녁 때가 사실 제일 외롭고 힘든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기숙사에 머무는 동안 토요일까지는 식사가 나오는데 주일날은 식사가 전혀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침에는 시리얼 우유 타먹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점심은 교회에서 주니까 감사하게 잘 먹죠. 그러나 문제는 저녁 때 와서 봉사 다 끝나고 한 서너 시쯤 집에 오면 기숙사에 돌아오면 사실은 시리얼을 또 먹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맥도날드라도 사 먹어야 되는데 그 맥도날드 먹기가 늘 지겹습니다. 그때에 저를 구제해 주는 초청이 있으면 그 초청은 정말 제 인생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초청이었습니다. 주일 저녁 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합시다. 그 말이 저에게는 마치 그 꿀송이처럼 그렇게 들리는 그런 초청이었습니다. 제가 나머지 이 일들을 겪으면서 지난 그 세월 동안 그 달라스에 있는 동안 싱글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박사학위를 하기 전에 싱글 때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나름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초청할 때 절대 사절하지 않기. 둘째, 먹을 때 가장 많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기. 셋째, 싸주면 절대 거절하지 않게. 넷째,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 때 꼭 약속하기. 그 원칙을 제가 잘 지켜서
달라스에서 그 외로운 4년을 잘 견뎠습니다. 여러분, 기숙사 음식은요, 일주일 동안 조금씩 바뀌긴 하더라도 늘 그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음식 드셔보셔서 아시죠? 늘 샐러드, 늘 피자 조각, 그 다음 스파게티도 다 부른 스파게티. 뭐 예를 들면 그런 음식들을 바꿔가면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뭐 라자냐니 뭐 이런 것들 좀 바꿔가면서 주기 때문에, 물론 제가 서양 음식을 잘 먹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면 김치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꼭 들거든요. 그럴 때 초청해 주시는 분은 정말 예수님 얼굴 보는 것처럼 제가 그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분의 집과 함께 아주 즐거운 만찬을 나누었던 추억과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외로운 분이 있으면 그렇게 대접해 주세요. 평생 갑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평생 갑니다. 주님이 그 당대에 계셨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초청해 주었습니다. 주님 외로우셨고 사실은 돈이 많아서 풍성하게 드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여자분들이 선교원금 이렇게 찔러주면 그것을 가룟 유다가 받았다가 일부는 착복하고 일부는 여행비에 쓰곤 했습니다. 넉넉하게 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만찬의 초대는 주님이 인간적으로도 기쁘셨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만찬은 화려하고 멋있고 부자들 또는 세상에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일부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과의 만남 속에서 만찬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만찬이라고 하는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두 번째 일종의 사역의 센터라고 할까요?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가셔서 대부분을 보내시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그의 고향을 들렸다가 그분의 제2의 고향인 가버나움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3년의 기간 동안을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한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지붕 다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더니 주님께서 오늘 고쳐주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형제를 보자마자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기는 이 사람은 젊었을 때에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에 술 많이 먹고 쾌락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찾아와서 몸 전체가 마비되는, 침대에 겨우 그를 끌고 네 사람이 왔었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그 형제를 보자마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서기관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참남하도다, 저 사람이 누구간데 감히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 왜 악한 생각일까요? 서기관이 그런 말 하는 게 악한가요?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생각하기에? 서기관들이면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무엇이 이게 하나님께 신성모독인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가 함부로 범주를 벗어나지 말라고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은 그들의 그 속생각을 아시고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의 낫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랍비라고 불리고 사람들이 쫓고 병을 고치는 저 사람이 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에 대한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심판자의 위치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던 교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즉시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질문을 하나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바꾸어 얘기합니다.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똑같은 질문이죠. 하나가 쉬면 하나는 더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 보기에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현상적으로 보면 피노미넌. 현상적으로 보면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가 어렵죠. 왜? 죄 용서하는 거야 증명될 길이 없으니까. 너 죄 용서받았다.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으로 볼 때는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현상을 보는 것, 겉모양으로 보는 것과 속에 있는 내면과 본질을 보는 것과 차이점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이 현상적으로 어려운 일을 통해서 증명해내잖아요. 증명을 해야 이분이 그런 권세가 있구나 걸 알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대에 사람들은 병이 걸렸고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신빙성을 가지려면 이 병을 고쳐주셔야만 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어야만 됐습니다. 단순히 붓이 일어나서 쩔뚝거리면서 걷는 정도가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침상은 그러니까 평생 안전하게 누워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를 묵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침상은 그의 감옥입니다. 오늘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몸이 아픈 이유로 누워있던 그 침상을 벌떡 들더니 뚜벅뚜벅 걸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친구들이 메고 왔는데 친구들하고 가면서 야, 대단한 기적이야.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낳는 것도 내가 어떻게 점점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서 이 침상을 들고 내가 집으로 갈 수 있었다니 라고 하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집에 가서 만찬을 벌였을 것입니다. 자기를 도와준 친구들,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오늘 두 번째 사건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그 집을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같은 가버나움의 한 동네에 세관을 지나는데 세관에 마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세관은 지위가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는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대부분의 세리들은 가난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 돈을 벌고 싶어서 그 당시에 백도 없고 연줄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군인이 되거나 하나는 세리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권력자 옆에 딱 붙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큰 권력 그 안에 내가 군인으로 들어가서 전공을 세우고 출세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내가 로마의 권력에 붙어서 세금을 더 많이 착취하고 걷어서 윗사람한테 뇌물 주고 로마 사람한테 바치고 나도 먹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는 가난하고 그야말로 찌든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마태는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산도 빠르고 명확하게 글을 쓸 줄 압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그러면 그가 세리장의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얼마나 많은 뇌물을 먹였고 얼마나 많은 악한 짓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착취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가난해서 가난을 좀 도피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들어섰긴 했지만 매국노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언제든지 자객단이 뒤에 와서 칼로 쑥 하고 찔러버리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내가 불안하게 언제까지 살아가야 되나라고 하는 괴로움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미있는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이 마치 평행되는 이야기처럼 재미있는 묘사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9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앉아 있었습니다. 이 전의 사건에서는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으나 앉아 있으나 다 얽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에 있는 중풍병자는 침상에 병 때문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고 마태는 돈을 거두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 자리를 꼭 붙잡고 앉아 있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을까요? 정신적인 병, 영혼의 병이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따랐습니다. 그 전에 사건하고 뭐가 비슷합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 윗사람 위에 나오는 사건의 사람은 집으로 가라. 걸어서 가라 그랬고 마태에게는 걸어서 나를 따라와라 하는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똑같은 어떤 비슷한 사건이 평행되듯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잔치를 벌였겠죠. 친구들과 마을 사람과 함께. 아니나 다를까 마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마태가 집에서 앉아서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는 어떤 성격일까요? 어떤 성격일까요? 다양한 성격이 있습니다. 마태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 옛날 생활 접었다. 친구들아, 사요나라. 안녕을 구한다. 나는 새 출발하는 이 길 가겠다. 그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그러나 이제 나는 어려운 길, 힘든 길, 모험의 길,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 나를 축하해줘라. 환송해줘라. 그런 메시지가 있는 잔치를 주님과 함께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창기들입니다. 많은 세리들과 많은 창기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것 같으면 분명히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하겠죠.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식사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식사를 한다는 것은 동질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선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아주 질적으로 저급하구나. 저 사람들이 인생이 어떤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교제할 수밖에 없느냐. 레벨이 떨어지는구나. 어떤 마음일까요? 아까 서기관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고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저러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이 바리새인이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서기관은 직업이고요, 바리새인은 당파예요. 종교적인 당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민주당원이 될 수 있어요. 공화당원 될 수 있어요. 회비 조금씩 내면은 미국에서도 공화당원, 민주당원 노릇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직업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공화당 안에서 어떤 직책을 맡으면 여러분은 돈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서기관은 돈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율법 공부하고 모세 율법, 하나님의 법, 또 장로의 전통들에 대해서 바삭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다 물어보고 그거 다 알려주고 거기서 돈을 받아요. 심지어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법률적인 문제가 터지면 이 힘센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자기가 이롭게, 변호사가 이롭게 그 수임료를 더 많이 떼갔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도움이 없는 과부가 어떤 변론을 해달라고 바리새인의 서기관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위하는 척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적당한 선에서 이 과부가 그래도 어떻게든지 감사하다는 말을 나올 수 있도록 이겨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자기가 가져가는. 그러면 아마 과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내가 돈을 안 잃어버린 것만 해도 감사하네. 그러나 그 상당 부분의 재산과 상당 부분의 땅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늘려가는 재산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스스로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내면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주님께서 참 두고두고 영원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할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병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오늘 병든 세 종류의 인생들이 나와요. 위에 보면 중풍병자의 병든 사람이 나오고, 또 하나는 마태라고 하는 병든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병든 사람이 나오는데, 가장 중한 병은 어떤 병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병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두 번째 사람 병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데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대상자인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겠어요? 알죠. 자기가 재산을 뺏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금을 예를 들면 100불만 걷어야 되는데 로마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200불을 착 걷어버리는 거예요. 100불 로마 사람들에 주고 50불 상관에게 상납하고 50불 자기가 먹고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이런 악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악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난 죄인이다. 주님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와서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병든 걸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아니죠.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주님이 누구에게 왔느냐? 오늘 병든 자에게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이제 14절로 넘어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즐기고 먹고 마시는데 탑니가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무 먹는 거 좋아하신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먹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주님 닮으셨습니다. 주님 만찬 좋아하셨습니다. 주님 먹는 거 좋아하셨습니다. 주님 포도주도 마시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예화가 많이 나오죠. 또 혼인잔치에도 가셔서 포도주 축복도 해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있는데 초대받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 나하고 교제하기도 바쁜데, 나하고 시간 보내기도 바쁜데 때가 되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언제를 말씀한 걸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빼앗긴 그때가 되면 그들이 슬피 울 것이다. 밥도 못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6절과 17절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들으셔야 돼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단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포도주, 새 포도주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일 것이며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을 얘기하는 것일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력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옛날의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각자였고 세례 요한이 선지자였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담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들에게 담겠다. 나는 세리들에게 담겠다. 그 뜻이에요. 아니 주님 어떻게 세리들이 새 가죽 부대입니까? 아니 죄인들이 어떻게 새 가죽 부대입니까?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사를 영접한 사람이 새 가죽 부대예요.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네 가지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적용의 부분이에요. 첫째는요. 우리 인생에는요. 세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세 종류의 악인이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세 종류의 악인이 있어요. 하나는 잘못된 습관이나 혹은 죄 때문에 육체적인 병이 들은 사람, 아파하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는 영적인 것도 역시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이 들어있는 사람. 돈, 출세, 명예를 위해서 부지런히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오늘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처럼 자기의 욕망을 감추고 교묘하게 숨기지만 사람들을 매니페일리트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무언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오늘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있는 인류의 현실입니다. 첫 번째는 동물적인 악을 가진 사람이에요. 본초적,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본초적 동물적 악이에요. 뭘까요? 먹고 마시고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생존적 동물적 악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의 구분을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처음 두 개는 동물적 악이 이 문제예요. 동물적 악이라는 것은 동물적인 감각이나 본능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악마적인 악이에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악마적인 악이에요. 이 악마적인 악은 남을 이용하고 남을 짓밟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의 명예를 취하고 그리고 자기는 심판자리 위치에서 내려다보면서 너는 이렇게 잘못됐고 너는 이거 잘했고 너는 이것이 문제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된다라고 하는 심판자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 종류 중에 어딘가에 속해 있습니다. 아니면 다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자신의 악을 깨닫기 전에는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자신의 악을 깨닫기 전에는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제가 돌려서 얘기할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나 파산, 뱅크럽. 나는 뱅크럽. 오늘 이 중풍병자 뱅크럽시 된 사람이에요. 이 마태 뱅크럽시 된 사람이에요. 인생, 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뱅크럽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파산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직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있거나 아직 파산하지 아니하여서 뭔가 내 거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딜을 하는지 아세요? 인간은 대단히 교묘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줄게요. 그러니 하나님 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헌신할 테니까 나 복 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줘요. 인생은 하나님께 요청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청할 자격도 없고 요청할 능력도 없고 요청할 자리도 없습니다. 파산 상태입니다. 파산한 사람이 내 거 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돈 다 파산했어요. 사업 다 망했어요. 그랬더니 사람 찾아가지고 내가 옛날에 너 밥 사줬잖아.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파산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누구에게도 요청할 수가 없어요. 이 파산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 두 종류, 첫 번째, 정말 쾌락적인 삶을 살았던 한 죄인,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돈을 붙잡고 살았던 한 죄인, 이 사람들은 자기가 파산한 걸 알고 의사를 구해서 만났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의사를 만난 사람은 일어나 걸어가요. 자유로운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그게 바로 주님과의 교제예요. 오늘 여기서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짧게는 교제를 못 하셨죠. 물리적으로도 한정된 공간에 계셨으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세상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이제는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한 내용이 뭘 의미하고 있어요? 만찬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만찬. 먹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먹을 것 정말 꽉 쌓였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뭘 먹고 살겠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기대가 커요. 그 맛보는 것만 해도 영원히 다 맛보고 이것저것 맛보다가 뭐 꼭 우리가 시간을 얘기한다면 하루에가 다 갈 것 같아요. 생명과실도 우리가 먹어봐야 되고 이런 과일도 먹어봐야 되고 저것도 먹어봐야 되고 주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다 즐기기에는 영원히 부족할 수 있을 정도일 거예요. 그 신비함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주님 먹는 것 정말 좋아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 너 마음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겠다. 내가 너와 함께 만찬하겠다. 경건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 삶의 경건이 우선시 되면,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보다 경건이 우선시 되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돼요. 경건보다 중요하고 앞서야 될 게 뭐냐?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의 만찬이에요. 주님과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경건은 부산물로 다가와요. 그러나 경건하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은 주님과의 교제가 등한시되고 멀어져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처럼 돼요. 나중에는 악마가 돼요. 참 인생 영적이라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주님이 빠지기 시작하면 인간은 가장 경건하게 보여도 그 속에는 악마가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 끊임없이 매일 삶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주님, 제가 오늘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해요. 단순한 기도 하나. 주님,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생명을 다시 또 얻었네요. 유지하고 있네요. 에레미야처럼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만찬을 하기를 원해요. 그 만찬이야. 그 만찬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네 번째로 새로운 포도주와 같은 생명과 부글부글거림과 놀라운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이제 암에 걸려서 6번 색전수를 받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4년 동안 6번 색전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4년 후에 2011년에 제가 간 절제술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죠. 그리고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간이 80%까지 잘 자랐습니다. 지금 저는 원래 간에 한 80%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 펑션이 원래 간만큼 펑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펑션은 3분의 1만큼만 해요. 그러나 뭐 간은 조금 있어도 아주 큰 무리만 하지 아니하면 또 잘 펑션하니까 저는 건강하게 살죠. 그 옛날보다 훨씬 더 습관들이 건강해졌어요. 사실 가만히 보면 먹는 습관, 사람의 잠자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이 인간의 건강을 결정하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 보면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 그 전을 보니까 내가 그랬구나. 내가 굉장히 어떤 염려와 근심과 집요함과 목표와 그리고 어떤 먹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병을 얻을 만도 했구나. 이 중풍병자와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는 인생이었다는 뜻이죠.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어요. 육체적인 부분의 악,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내 탐욕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경건을 연습했지만 주님 없이 연습한 것들, 이 세 가지 악이 저에게 차례로 지난 11년 동안 특별히 제가 수술받고 회복되고 하는 한 5, 6년, 4년, 그리고 한 2년, 그리고 한 여기까지 오는 시간까지 합치면 11년, 총 11년. 지금 제가 11년을 생존하고 있으니까 11년 동안 주님께서 심층적으로 계속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악을.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과거에 알지 못했던,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그래도 성령님의 빛과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명확하게 찝어내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상담의 제일 첫 번째 요소는 뭔지 아십니까? 치료받는, 정신적인 상담을 하던 내 인생의 상담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딱 집어내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모르면 상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담가들은요, 부지런히 질문하고 물어봐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일까? 가정 환경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봐서 이 사람의 어떤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옛날에 어떤 이야기 이런 거 다 물어봐서 이 사람이 이런 원인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다라고 짐작하고 그걸 집어내려고 애를 써요. 감정도 집어내야 돼요. 네이밍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내 감정을 네이밍, 이름을 짓는 것을 못하면 못 고쳐요. 어떤 사람이 화를 막 내요. 분노가 쌓이는 사람이죠. 그럼 그 분노가 왜 나타나면 이 분노는 뭐다? 이 네이밍을 해야 돼요. 내가 쉽게 좌절해요. 그러면 왜 나는 자꾸 좌절할까? 그걸 네이밍을 해야 돼요. 나는 이러이러한 좌절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 이름을 딱 붙여야 돼요. 그러면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 삶 속에서 그 네이밍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제가 제일 찾았던 것이 뭐냐면 주님의 의사 되시는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주님, 제가 육체적인 것도 주님 치료해 주세요. 정신적인 것도 치료해 주세요. 영적인 것들도 치료해 주세요. 주님, 저는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 과정을 주님께서 겪게 해주셨어요. 세 번째는 그 다음 주님께서 나를 치료한 다음에 내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다음 주님과 함께 만찬을 누리셔야 돼요. 내 생에 있어서 만찬을 누리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치료했는데 치료한 다음에 아이고 잘 됐다. 나 나았다. 그리고 어디로 가면 안 될까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와야 돼요? 주님한테 와서 부지런히 주님 교제하고 주님 만나야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게 세 번째예요. 부지런히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부지런히 주님 찾고 부지런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루 걷다가도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수시로 주님과 간식도 먹고 주님과 만찬도 하고 주님과 아이스크림도 먹고 주님과 함께 커피도 마시고 주님과 함께 스낵도 먹고 주님과 함께 고로케도 먹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고로케도 주님과 함께 먹고 이러한 주님과 만찬을 수시로 여러분이 누리시는 것 경건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관계를 먼저 정립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쓰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제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 삶에 주님께서 변화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각도, 시각에 대한 변화, 뭘 볼 때 시각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내 인생에 대해서도 변화를 주시고 관계에 대해서도 변화를 주시고 많은 변화들을 마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 주님이라는 생명을 내가 옛날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새로운 내 삶의 모습 속에 담기 시작을 해서 그 놀라운 생명력이 내 안에서 움트고 싹트고 역사하는 그런 경험을 지난 11년 동안 조금씩 제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입니다. 제 삶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이야기의 순서대로 그리고 동일한 패턴대로 제 인생은 걸어갈 것입니다. 깨닫기, 주님 찾아오기, 치료를 위해서 십자가 앞에 오기, 그리고 주님과 함께 늘 긍정적인 삶 속에서 만찬하며 교제하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변화를 겪고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하기, 이 네 가지의 삶이 순차적으로 제 삶 가운데 찾아올 때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